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내식은 장례식이죠. 오늘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장례식에 걸맞는 심각한 표정들을 잘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나도 침례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저절로 생겼는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나서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중간 단계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침례식은 장례식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례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례식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잘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주님을 잘 섬기고 따랐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뭔가 따로 의도한 바가 있겠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각을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이제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아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정답을 기표하고 그것을 패스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 질문을 아마 스스로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한테 베드로가 한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습니까? 다른가요? 똑같아요? 보니까 자매들은 다 똑같다고 대답을 잘하는데 형제들은 아직도 이 빈사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너무 깊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답변을 듣고서는 17절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우리 장례식 치료분들 잘 들을 수 있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답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그 답변을 한
시몬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복은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엄청난 괴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은 복 받으려고요 하고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진 것이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이제 미래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학생들 여기 공부 참 열심히 많이 하시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하죠? 미래에 있는 복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복이 있어. 너는 지금 그 복을 받고 있어. 이미 받았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졌는데 그 뒤에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서 내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이것은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마시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하박국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의 하박국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네. 제가 침례식 이렇게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말을 들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하박국 말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박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이 기록된 이 시기는 이제 유다가 거의 이제 멸망할 그 시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절 말씀을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참 너무 슬픈 참 죽어가는 사슴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가 있다면 그 공포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끝이 안 보일 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게 될 때 그 공포는 훨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영육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다루시는 그런 때였었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아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노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좀 색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서 이제 인용이 됐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서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킨 건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뒤로 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참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면은 하나님도 다 잊어먹고 부인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는 그 여호와는 사실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 위치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성취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제 하박국이 3장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보게 되면 1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던 이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와가지고 내가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무나 행복해, 만족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과정 중에 2편이 들어가 있었고 2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네, 험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친구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친구들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교회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는 최상의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근데 그런 거는 가장 학생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잘 주님을 섬기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원인을 알고 보면은
이제 답변을 잘 안 해주는데 보통 이제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일이라는 것이 시험 기간,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잘 나가던 이제 예배도 이제 내가 시험 기간인데 교회 나가서 그 시간 뺏기면 내가 내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데 난 쳐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거는 오랜 전부터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다. 그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온다면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서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그걸 최대한 그 전략을 해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은 집에서 잠자는 것 좀 줄이고 잠깐 쉬는 시간 줄이고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하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야. 하나 양보하고 또 하나 양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살피면서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여기 이제 다 학생들이죠. 네. 근데 쌍둥이입니까? 아마 학생들이 그런 비슷한 고민이 빠질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오직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 했던 그 복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참 가장 최고의 출세를 하는 그것을 보고 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줬다는 거,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했던 거,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